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순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핀 다음에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하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하시리라고 그 여호와가 주격인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이 이름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냐면요. 이에수스라고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헬라어로 표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약했죠. 한 사람의 시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은 창대해졌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24장 29절 전까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오직 모세에게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끝나갈 때쯤에는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됩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실현되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직접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 뒤를 이은 중개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후계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실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모세로부터 많은 것을 보았고요. 또 모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다 보면 모세가 오버랩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와 흡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모세가 떠오르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호수아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네 개의 동사를 가지고 한번 구조를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 이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카흐라고 하는 취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ake입니다. take. 취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나누다라는 겁니다. 분배하고 나누는 이런 거고요.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바드거든요. 첫 번째에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한 글자만, 끝에 한 글자만 바뀐 건데요.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22장과 24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바르, 건너다와 아바드, 섬기다는 맨 끝에 있는 그 단어만 다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단어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 읽는 순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읽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인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 뭐랄까요? 끊어짐이 없이 둥글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보면 각이 있죠. 어,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단어만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보시면 라카흐와 하라크도 보면은 이게 어순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순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쓰이고 있는 그 단어는 똑같거든요. 보시면은 라카흐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 문양이 밑에 내려가 보면 그게 그대로 반대쪽으로 온 게 3번이거든요. 이것처럼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워딩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언어 유희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좀 재미있는 그런 특징들도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다 보면 찾아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건너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취하다, take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는 나누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려우시다면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그 글자의 어떤 유사성 그리고 순서만 하나 바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참고 삼아 가져와 본 거고요. 좀 더 그 초점과 단락과 주제와 장소와 기간을 가지고 나눠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이제 구조를 살펴본 건데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장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걸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 걸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보시기에 좀 더 편한 것으로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이 책을 신실하심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성경의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대한 회고가 13장부터 19장까지이기 때문에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신실하심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험과 동작의 책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동작과 움직임, 모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전쟁도 나타나고 분배도 나타나고 갈등도 나타나고 참으로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 동작들과 그 움직임들을 상상해서 읽어본다면 그게 더 크게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역동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선을 긋고 규정하는 책, 규정 짓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들끼리의 경계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국경선을 긋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선만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에 대한 경계를 긋기도 합니다. 곧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정의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정체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는 선을 긋고 규정 짓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온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역사서라는 어떤 역사적 특징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초점을 더 맞추고 읽어가는 것이 더 맞는 관점이고 유익한 관점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정복 전쟁인데요. 여호수아 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순식간에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요.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14장 10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세에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정탐을 떠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벌써 가나안 정복이 5년이나 흐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땅을 분배할 때 표현들을 보면 그의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당시에 몇 살인지까지는 나오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 여호수아가 예전에 갈렙과 같이 정탐을 갔던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 안에서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안에서 나타나는 정복 지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여호수아 안에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점령한 지역도 분배를 해줬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분배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도 아직 점령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분배는 다 끝났지만 이미 점령이 이루어진 곳과 아직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완전한 분배와 완전한 정복은 이후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읽어가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헤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선포된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무생물이 아닌 생물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는데 그게 이제 죽음으로써 바쳐져야 했습니다. 아간의 경우도 이 헤렘을 잘못 건드린 경우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재물을 사람이 건드리게 된 거죠. 만약에 헤렘을 사람이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그 건드린 사람도 헤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간도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죽음으로 바쳐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진멸이 헤렘입니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헤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헤렘이 있다.
라는 것과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으로써 이 헤렘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산으로서의 땅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도 있고 이미 점령한 곳도 있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도 그 지파에게 몫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 유산으로서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읽어가면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아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이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언약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고 벌어지고 이제 그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지키시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실하심에 대한 책을 우리가 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평안과 안식, 화평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또 이 네 번째 주제를 기억하면서 읽어가신다면 충분히 여호수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고요.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